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자셨습니까? 예. 예영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영이 가운데 이렇게 앉아주세요. 예.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고난주간은 좀 다른 교회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밧줄로 칭칭 감아놓고 상징으로 삼습니다. 전 저 상징에 다 모든 뜻이 다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에 칭칭 묶여있는 모습,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담당하신 모습, 그게 고난주간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를 오늘 누가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생 3년이란 과정이 순간순간 여기에 다 링크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거지만 이 순간순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기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를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 옷을 찢으며 희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몇 단어만 봐도 주님이 당하신 모멸감이 얼마나 컸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를 보면 희롱, 비방, 그 다음에 비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비웃음, 구경,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를 못 박아놓고 아래선 조롱하고 비난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있어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그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못 박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럴 수 있냐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누군지,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저들이 알고 있다면 저렇진 못할 텐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도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죄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배우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때 공부는 뭐 수학과 뭐 과학과 무슨 물리 자랑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인생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질 때 깨달으려고 배워야 되거든요. 배움이 없는 건 죄라는 거예요. 간디가는 얘기예요. 가끔 저는 우리 부부 성도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제가 읽다가 참 좋은 책이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50 이하면 선물하고 50 이상은 선물 안 해요. 왜냐하면 줘봐야 책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선물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제 남편 안 읽어요.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 참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자, 첫 번째 죄 배우지 않는 죄. 두 번째 죄를 얘기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 알았어요. 행해야 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닫고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디는 말합니다. 배우고 행하지 않는 죄가 두 번째 죄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얘기합니다. 이건 덜컹하는 죄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죄가 있다. 내가 배웠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가르쳐 줘야죠. 왜? 똑같은 행동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식한 죄예요. 몰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요. 왜 못 박아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차 산업사회에서는 계속 배우지 않으면 우린 도태됩니다.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린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성경 다 아는데 천만에요. 오늘 본문도 새벽 기도가 똑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다르게 들 거예요. 날마다 봐도요 말씀이 달라져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지금 우리 수요예배 때 호세아를 공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하는 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산수 수학 국어하는 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에요. 그걸 당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용서였어요.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병든 본인이 와서 예수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병에 관심이 있어요. 치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맨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의 관점은 죄에 있는 거예요. 어느 이름 없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고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 대신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구세주 대신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보내서 우리를 재밌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위대한 메시아 대신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서 우리의 지갑을 넉넉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기에 주님은 과학자도 경제학자도 코미디언도 아닌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받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군인들 많은 대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이 이를 갈며 두고 보자, 내가 이 땅에서 부활해 가지고 너희를 두고 보자 했다면 절대로 구세주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다 지옥에 보낼 거다 했다면 구세주가 못 됐을 거다.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3년이나 그렇게 피눈물 들여 지켜온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배반할 수 있냐라고 한탄했다면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는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절대 우리는 이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용서해라. 이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만 용서받고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용서해라.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많은 병들의 대부분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이를 악물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 뭘 하려고 해요. 그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고난주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미국 소설가였죠.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무너뜨린 것과 같다는 말을 했어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건너갈 다리를 내가 부숴버리면 퇴로가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4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달려 있어요. 강도 둘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를 졌기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양쪽에 범죄한 죄인 가운데 똑같이 범죄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죄 대신 지고 간 범죄자 예수가 된 거예요. 자, 저는 예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범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야? 내가 십자가를 지을 만한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고통 중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형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나쁜 형벌이라고 하냐면 사람을 소위 우리말 표현에 피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고통 중에
살이 찢어지잖아요. 고통 중에 있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끝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독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예수냐? 네가 구세주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똑같이 비난합니다. 자기만큼 지은 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우린 너와 나는 이 죄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여, 당시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무슨 의인이었나요? 좋은 일을 했나요? 회개를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의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여러분 4주 전에 했던 본문이에요. 복음이 울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내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잠깐 지어서 골고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뒤에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 막 슬피 울어요. 안타까워 울고 슬퍼 울고 안쓰러워 우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안타까워 울고 슬퍼 울고 안쓰러워 울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웁니다. 안쓰러워 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고 웁니다. 안쓰러워 웁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바꿔놓으세요. 방향을 바꿔놓으세요.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 사역과 용서의 사역을 본 우리들,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 시선을 나로 돌려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말은 앞으로 져야 될 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너 자신. 그리고 계속 후대에 이어지는 너의 자녀를 울라. 과거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 최대 불행은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아주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복 받지 못한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29절이죠.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큰 진노의 날이 올 거다, 심판 날이 올 거다. 그런 때를 위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는 그렇지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내가 질 십자가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그런 곤고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모든 걸 봐도요, 문화는 발전하고 경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점점 타락하게 되고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딱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용어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미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딱 떼가지고 뭐를 집어넣냐면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법에 차별금지가 다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굳이 그거 하냐는 거예요. 신앙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진 때가 될 거예요. 점점 어려워진 때가. 문명은 발달해요. 문화는 좋아져요. 경제는 발달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건 점점 짐승이 되어질 거예요. 동성애 만연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완전히 사람이 짐승이지 구별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때를 대신해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왜 울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기독교가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가 쫙 기독교 역사가 왔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했다, 급속도로 무너지는 나라는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스럽게 교회에서 아동부, 학생의, 청년의 확 줄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받으면, 부모를 만나고 상담을 받으면 종교를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하냐고, 교회를 다니냐고. 왜? 우린 교회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상담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한숨을 쉬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 부모들이 이제 애들, 그러니까 뭐 1살부터 5살까지니까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보면 권사님 아들, 딸, 장로 아들, 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사님들 여기 계시게 많이 할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이야, 아버지가 장로, 근데 교회 안 나와. 물론 우리 잘못도 커요.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이미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신앙을 위해 결단하지 못하고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학교가, 여러분, 학교 가면 다 좋은 학교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안 좋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안 좋다고 학교 안 보내지 않잖아요. 보내잖아요. 교회가 뭐 부패하고 잘못했다고 교회 안 보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제 중보기도가 나갔어요. 오랜만에도 저한테 알고 있는 건 4명의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왔는데, 어제도 한 친구 결혼했지요.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살고 못 사는 건 알아서 할 거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가족 만드느냐.
남편이 뭐 사업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돈이 얼마 벌고 관심 없어요. 뭐 부인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관심 없어요. 결혼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모신 가정이 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관심 어떻습니까? 아, 남편,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선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이 땅에 잠시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냐? 구원 받았냐? 예수 믿는 삶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예수를 보고 울며 따라간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야 될 구원을 위해 가는 길이고 이제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고난주간입니다. 진짜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 나보다 믿음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나보다 믿음이 좋은 자녀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행위가 따라올 만한, 따라갈 만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리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고난주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은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기도하십니다.